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일부터 이렇게 수요일까지 또 휴가 다 내셔가지고 예, 수련회를 한다고 하시니까 참 대단한 교회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보니까 작년서부터 우리 또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중학생이시죠? 예, 이렇게 다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인도해 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큰 부담이 됐습니다. 사실 말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선배님이신데다가 또 제가 또 배우고 또 방법론이며 성경 연구하는 거며 다 우리 이제 정원 목사님으로부터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님이 심무하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참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게다가 우리 정원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또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대상포진까지 왔어요. 제가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아무튼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한편에서는 이제 부담도 됐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예전부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잘 이제 그 복음을 깔아놨기 때문에 제가 또 어떻게 잘 전해도 성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거라 또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부담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속에 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갈라디아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연구도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설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소그룹을 가지고 이제 한 장 한 장 이제 연구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4번 정도 설교를 할 텐데 그 4번 설교를 전체적으로 제가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주제를 가지고 좀 설교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신층이 가장 복음 중에 핵심이라고 알 수 있는 우리 이신층이 복음을 2장 후반부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고요. 그 다음에 3장 그 후반부에 보면 3장에서 율법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성령님의 사역,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성령님에 대해서 4장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설교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인데요. 그 5장을 가지고서는 이제 성령님의 열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복음이 우리를 변하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아내리라 이렇게 우리가 아까 가사를 했는데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쭉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공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복된 날, 또 이렇게 복된 교회, 서영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섭니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부요하며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목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넘쳐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작년서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의 말씀에 우리 심령 가운데 빠지지 않는 못처럼 새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모든 것 아마 감찰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이제 30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네. 한절 교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말하는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뭐 이게 성경에는 그 이신칭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신칭의 교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클랜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칭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헛된 영광을 비웃는다. 이를 부인하는 자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적수이며 인간의 헛된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교리만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위대함,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연구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다 계속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신칭이 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분명하게 인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가 낀다고요. 내 의가 끼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헛된 영광이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뒤에 너희가 어찌 헛된 영광을 구하느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헛된 영광, 인간의 의가 들어가는 순간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하서버리 쓴 용어예요. 물고 먹으며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괜찮으냐 계속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맨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어지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체인 복음은 항상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왜냐면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이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자기의 의, 인간의 의가 계속 들어오게 되어지면 인간이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런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성경 전체가 여러분 다 복음이에요. 이렇게 이 성경 우리 66권 이게 다 복음에 관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거를 요약하고 압축한 게 뭐냐? 바로 이 칭의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가르침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기독교 복음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칭의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법정적인 용어예요. 이게 법정에서 재판장이 당신은 무죄합니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가.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칭의에 반대되는 말.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죄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죄. 로마서 같은 데서 보면 정죄한다고 얘기잖아요. condemnation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와 반대되는 것은 정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느냐?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인종으로 따지면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 안에서 보면 뭐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따져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이렇게 적은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소유로 따지면 돈이 많은 사람서부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이 인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얘기하면 딱 두 가지. 칭의를 받았느냐? 아니면 정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는 잘 몰라요. 내가 칭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평상시 우리가 살면서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되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5장에 된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가 다르시잖아요. 오른편에 양, 맞죠? 좌편에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 때 그걸 알 수 있냐?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칭의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셨을 때 완전한 칭의 가운데 그걸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운 상태로 가지만 이 땅 가운데 정죄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 만약에 우리가 정죄 가운데 칭의를 받지 못하고 정죄 안에 살아간다. 그럼 마지막 때는 완전한 정죄. 지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둘째 사망의 못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칭의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죄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칭의를 받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칭의를 받냐? 두 가지죠. 하나는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냐 이거를 가지고 갈라디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연구도 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그 전반적인 대략의 설교들을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내용을 보시면 게바가 이제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의 첫 교회입니다. 거기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뭔가를 잘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나는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이겠죠?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이 대면이 뭐겠어요? 줌으로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면은 이제 지금 줌이 있는데 줌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사람들 다 있는데 그럼 누가 선배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선배예요. 사도 바울은 후배거든요.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를 면전하다 대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뭔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대면하여 줌으로도 아니고 책망을 했냐 보게 되어지면
이제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평소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형제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식사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형제가 되는 사람들과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유대인들과만 이제 식사를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알지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이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기 때문에 식사를 평상시에 잘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잘했냐 알 수 있냐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먹다가가 이제 한글 번역 성경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used to eat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매번 그냥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도 내 형제다라고 하면서 식사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잘 먹다가 어떤 소식이 오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제 유대인 할례자죠.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방인 형제들을 앞에 두고 같이 막 이제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막 하다가 소식이 딱 들리는 순간 우왕좌왕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가 되나? 가야 되나? 뭐가 되나? 가야 되나? 이러다 가버린 거예요. 이러다 가버린 거예요. 뭐가 누굴 두려운 거냐면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할례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유대인이기 때문에 왜 너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해? 이렇게 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는 제가 보니까 약간 멘탈 약해요.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난 같은 거. 베드로가 예전에도 보면 여종이 와가지고 갈릴리 그 사람하고 한패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막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째든 두 번째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보면 이제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종들 했을 때, 부인했을 때 보면 이제 닭 울기 전에 배반할 거다 했는데 진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닭 소리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닭 소리. 아마 베드로가 이제 한국에 왔으면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다 치킨집. 그렇잖아요. 죄다 치킨집이에요. 보면 다 치킨. 그때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왕장하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리에 피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남아요? 이방인 형제들이 남는 거예요. 안디옥 형제들. 그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닌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교제를 나눴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 딱 가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맞아.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저들의 이 문화, 날과 달과 절기 같은 게 지켜야 우리도 유대인의 어떤 관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우리도 정말 정말 뼛속같이 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배인 사도 바울이 막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세웠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만은 부족하다. 예수만은 부족하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순간 복음이 완전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배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면해서 줌이 아니라 면전하도 되고 사람들 다 있는 데다 대고 그냥 뭐라고 막 한 거죠. 왜 외식합니까? 왜 믿는 바대로 당신 살지 않습니까? 당신 외식하신 겁니다. 막 이렇게 비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하게 사수하려는 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칭이란 뭐냐 이걸 가장 잘 명확하게
표현한 게 바로 여러분 16절인 거, 16절이에요. 16절이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거, 이게 칭의죠. 그래서 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적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 다 모든 보편적인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복 이게 대조가 되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기서 우리는 뭘까요? 유대인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안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믿음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게다가 그게 한 구절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의롭다라는 게 뭐냐 좀 자세하게 좀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거룩하신 완전 무결한 의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또 이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있는 그 선이 내면에 있는 그 의가 밖으로 완전하게 실현된 그 상태 이거를 바로 의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속과 이 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속 내면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선이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선이 아웃풋되어지는 행동으로까지도 이것이 선하게, 의롭게 이것이 발현되어지는 상태가 바로 의로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우리도 의로워야 돼요. 우리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 무결하며 이런 상태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흠이 있거나 티가 있거나 주름 잡힌 거 있으면 이거는 실격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회사 같은 데 가보시면요. 반도체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100% 거기에 0.001%라도 약간의 불순물이 끼면 반도체에서는 이것이 탈락인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불순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워진 방법을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로운 율법,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율법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다 이미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선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뭐예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선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킵니다. 완전하게 지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구나라고 선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죠? 613가지 엄청 많아요, 여러분. 613가지나 되는 계명.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셨겠지만 3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에 보시면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613가지나 되어지는 그 법을 모든 법을 어떻게 해요? 시간으로 따지면 항상 24시간, 365일 그거를 항상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율법을 깬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613가지나 되어지는 법이 이제 신구약 다 합쳐서래요. 신구약 다 신학자들이 여러분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다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다 찾아보니까 613가지가 되는 법인데 이거를 쫙 짜면 뭐가 될까요? 벌레를 짜듯 쫙 짜면 물기를 짜면 뭐가 남아요? 벌레가 남겠죠. 근데 이 걸레를 쫙 짜면 뭐가 나요? 물기를 쫙 짜면 10계명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610가지가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요약하고 압축한 게 이제 10계명.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때마다 우리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낭독을 하는데 10가지의 계명 1부터 4까지 하나님에 대한 대신 명령이지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사랑과의 관계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 율법을 딱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5계명이 뭘까요? 5계명.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부모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낳게 하시고 그다음에 양육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받아가지고 정말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기르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 대리통치자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있는데 보시면 우리 부모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나를 잘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잘 양육해가지고 나를 사람답게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란 말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모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이런 게 바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의 진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항상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잘 지킬 수 있잖아요. 애들 보면 뭐 아이들이 처음부터 안 지킬 수 있는데 그래도 보통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머리가 크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애들이 좀 컸어요. 나이가 좀 먹었어요. 초등학교에 막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정말 맞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준 게 진짜 그렇게 많은데 애들은요 보면요 잘해준 걸 기억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들만 3명인데 아들도 보면 그 잘해준 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애들을 막 사랑해주고 그런데 꼭 맞은 거 기억해요. 아빠가 그때 차에서 제 대가리를 때렸지. 다 기억해. 다 기억해요. 애들이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조심했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맞을 짓을 했어. 그렇게 했지만 아이들은 이제 잘해준 것을 기억 못하고 이제 좀 그런 거막 기억해요.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하는 거죠. 또 막 우리가 컸을 때도 마찬가지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났죠. 하지만 부모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물려준 게 빚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엄마는 나한테, 아빠는 나한테 어떻게 빚밖에 못 물려주냐. 근데 진짜 졸업을 딱 하는데 학자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진짜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내가 진짜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나가고 진짜 내가, 되는 게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얘기해 줘요. 빚도 재산이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빚도 재산이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5계명, 이거 사실 다 엄청 깬 거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어린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가 늘 24시간 365일 동안 부모님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요 시부모님 다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확장되면 여러분 여기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 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부모님과의 그 관계, 시아버지와의 관계, 뭐 이렇게 되어지면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우리는
100% 지켰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저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어요. 6계명. 그럼 6계명이 뭡니까? 네.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아라. 이걸 대충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누군가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누군가의 목숨, 물리적인 목숨을 빼앗는 거. 이걸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저나 여기나 웬만했던 분들은 살인한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니까 여기 계실 거예요. 있었으면 저희 뭐 감옥 가셨겠지요. 대부분 우리는 이제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어. 난 누군가에게 어떤 뭐 안 했어. 라고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너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증오하거나 미움을 갖거나 미움을 갖게 되었거나 증오를 갖게 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이 나가던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안 나온단 말이죠. 대부분 어떻게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수근수근하거나 그럼 대부분요. 나보다 힘이 세면 앞에서 못해요. 그렇죠? 뒤에 가서 하죠. 앞에 가서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뒤에 가세요. 근데 나보다 약자면 이제 우리가 정말 뭐 힘을 가하거나 한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하거나 미워해가지고 정말 쌍욕을 했다 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사람을 죽인 거다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운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운전하면 사람 몇 명 죽인다니까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차 타고 오시면서 많이 죽이셨죠? 아닌가요? 네. 서울에서 쭉 올라오면서 근데 잘 뚫려 있어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지만 운전하다 보면 화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대부분 운전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운전을 대부분 해요. 올 때도 아내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6계명을요 더 긍정적으로 바꿔보면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살인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건 부정적인 의미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의 누군가의 허물을 덮을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라.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실 말이죠. 여러분 원수 얼마나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아주 부정문으로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계명을 보더라도 우리는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을 바꿨을 때 보면 더더욱이나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조차도 사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도요. 이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걸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척 하시지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난 자식이긴 하지만 정말 미울 때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계명을 우리는 못 지킨단 말이죠.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계명이 뭐예요?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간음은 또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할 때 간통 이런 생각하는 거. 요즘은 간통법도 우리가 폐지돼갖고 없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법적인 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간통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이제 간음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간통하지 않았어. 나는 7계명을 잘 지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다시 진의를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남자나 여자나 눈으로 음욕을 품고 이미 남자나 여자나 봤다라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괜찮아요. 이게 사회법상으로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법에는 다 접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뭐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SNS 영상들 많잖아요. 막 그렇죠. 막 음란한 영상도 있고 막 야동. 얘네가 야동 보는 건 뭐 어때? 남들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막 본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 야동 봤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막 잡아가던가요? 우리 학생들 안 잡아가잖아요. 봐도 누가 잡아가겠어요? 예? 내가 방에서 몰래 보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도 모르는데 경찰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동 볼 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 법으로는 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합니다. 눈으로 우리가 음욕을 품고 남자나 여자나 그걸 봤다면 이미 가능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면 이거는 결혼에 대한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관계
내가 이 나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자와 여자 한 몸 되게 하신 그 남자와 여자 남편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보세요. 네가 남편에게 그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듯 범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7계명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이 7계명 어떻게 완전 재해석합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 그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7계명의 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이 그렇게 사랑하던가 여러분 남편들에게 그런 사랑 받으셨어요? 목숨까지도 내놓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백화점만 가봐도 알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요. 죽도록 어떻게 따라갑니까? 조금만 가다가 아유 난 죽겠다 하면서 대부분 집에 가거나 앉아있거나 하잖아요. 못 따라고 사랑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7계명도 마찬가지로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명들이 쭉 있는데 그 계명을 우리는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인류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육체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율법의 기준에는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이 율법주의자들,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늘이 저렇게 높은데 이 땅에서 돌탑을 막 쌓아가지고 하늘 위에 닿으려고 하는 시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시면 요한복음 여러분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요한복음에 아주 이제 놀라운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두 사람이 딱 붙어 나와요. 누구냐면 3장하고 4장에 보시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4장 같은 데를 먼저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이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인간 취급 못 받는 여인이에요. 예, 게다가 자기네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사람이 딱 붙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통 이제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 그러면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께 예수님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을 지나가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영어서 보면 he must needs go through the Samaria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셔야 돼요. 왜? 구원받을 여자에 있으니까 거기를 지나가시는 거죠. 근데 그 지나가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정오가 됐어요. 정오가 몇 시예요? 12시죠? 12시에 예수님이 이제 너무 이제 다리가 아프시니까 당신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보통 이제 먹을 것을 갖고 와야 되니까 누굴 시키겠어요? 본인은 안 가세요 항상. 그리고 이제 제자들 보내는 거죠. 야 베드로 갔다 와라. 베드로가 나머지 11명 다 데리고 막 갔다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12시, 정오 12시면 이제 태양이 굉장히 장렬한 시간 아닙니까? 엄청 뜨거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그 시간에 일하러 나온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사막 같은 지역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때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들 피하는 거야. 예.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고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나가는 건 싫으니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좀 소외되고 고립된 여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물동이를 들고 이제 물을 이러 왔지요. 근데 예수님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곱게 앉아요, 여자가. 예. 보면요.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도 이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하느냐? 딱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안다라면 네가 물을 요청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웬만하면 좀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생캐예요, 생캐. 아주 그냥 캐릭터가 엄연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물바가지도 없고 물이 저렇게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키울 거냐? 완전 센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센 캐릭터의 여인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대뜸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도 주제를 전환하시더니 남편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뜬금없이.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이렇게 문맥이 없이 이렇게 예수님 대화하시지? 하는데 그게 이 여자의 어떻게 보면 치부거든요. 그 여자가 숨겨왔던 과거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끄집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저에겐 남편이 없는데요? 맞지? 너에겐 남편이 없지? 지금 사는 사람도 결혼한 사람이 아니지? 지금까지 6명의 사람들이 다 지나갔지만 너의 남편은 아니다.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때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약간 감이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보시면 이 여자의 모습은 정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세상이, 이 거친 세상에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그 남자를 힘삼아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내세울 거는 이 남자를 어떻게 해갖고 그 사람을 힘으로 삼아서 이 남자 했다가 또 이 정 떨어지면 딴 남자 했다가 또 딴.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는 뭐 정절이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최악점, 완전히 밑바닥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붙어 있는 게 누구냐면 거기에 그 3장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주의자,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다시 말해서는 사내들인 공임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자기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게다가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원은요 그 당시에 71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는 아주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흡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사람도 나이가 한 50은 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잖아요. 근데 밤 몰래 자기도 어떻게 보면 쪽팔릴 수도 있는지 밤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뜸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기준을 갖고 있고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럼 제가 이 나이가 50이고 60이 가까이 됐는데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가고 다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율법의 기준에 모두가 못 비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기준에서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최하점을 맡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높아 보이는 니고데모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안전하게 미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악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점수를 천주라고 얘기해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은 한 10점 그리고 니고데모는 한 3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대부분 저나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그렇게 밑바닥처럼 살진 않잖아요. 또 그렇다고 뭐 니고데모처럼 율법을 지켜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중간이에요. 저도 중간이고 여러분도 중간이고. 저도 보면요 인생이 뭐 인생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인생이라는 건 있겠죠.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40몇 년 살았는데 없겠습니까? 보면 뭐 그냥 다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인생들을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렇게 살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아주 고귀하게도 살지 않고 뭐 이런단 말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대째 저희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 전부터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 또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 또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태 신앙인 거죠. 모태 신앙인데, 저만 안 믿었어요. 저만. 이 사실 보면 이제 믿겨져야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저기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안 믿겨지는데 지금 끌려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안 믿겨지는데 끌려온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마음을 알죠. 가면 믿겨져야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사실 말해서 찬양을 해도 뭐 기쁘죠. 기뻐하여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기쁜데?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말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그냥 부모님이 하도 억지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열심히 너무 너무 특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막 잡아 막 그것 때문에 관계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너무 막 세게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막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아버지 막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기는 싫고 믿겨지지도 않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가가지고 뭐 이제 예전에 막 보면 막 이랬어요. 막 아버지는 항상 아침에 일찍 가시잖아요. 그럼 저를 항상 깨워놓고 가요.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 제가 그때 침대에 가고 일어났다가 다시 자. 일어났다가 다시 자. 그래갖고 한 번은 침대에 일어나다가 반쯤 이렇게 기대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저 깬 줄 알고 저렇게 가시다가 현관을 딱 보고 저를 딱 보니까 또 자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너무 열이 받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건축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세세요. 그래가지고 욱하는 게 그때 또 젊으셔가지고 구두를 쓰레반지 하여튼 구두 같은 걸 집어서 던져가지고 저한테 던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맞았으면 죽었죠 그때. 욕이 그때 탁 그냥 맞은 이게 막 던지기도 하시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죠. 막 하도 막 가라 그럴 때는 어떨 때는 어떻게 가냐면 제가 곱게 안 가요. 저도 저도 저 성격이 있어서 곱게 못 가고 보통 이제 헌금 들고 보통 이제 성경책은 대부분 들고 가잖아요. 어린 성경책이라든지 들고 가는데 저는 그때 뭘 들고 가냐면 삼국지 이문열의 삼국지 이거를 그때 이거 한 손에는 삼국지 한 손에는 뭐 이게 헌금 아버지가 주신 거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정말 기둥 뒤에 가갖고 뭐 사실 읽지도 않죠. 근데 목사님 얼굴은 쳐다보기도 싫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버지도 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고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좀 반목되어지는 상태가 좀 컸었어요. 그리고 뭐 대학을 갔을 때도 저는 이제 제 꿈이 뭐였냐면 대학 가는 게 꿈이었어요. 네, 대학을 가는 게 꿈이었는데 대학을 가니까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학 가는 게 목표였는데 없어지니까 대학 가서 너무 방황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이렇게 막 노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청년이었냐면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막 진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잠을 굉장히 많이 잤어요 제가. 예, 그게 약간 무기력한 애들 있잖아요 보면 있어요. 예, 이게 하여튼 무기력한 애들이 있어요. 이해가 가요. 저도 무기력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대학 가서도 잘 애들하고도 못 놀으니까 고등학교 애들하고 만나. 그 고등학교 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냥 맥주 지가고 호프 먹고 맨날 이런 거 정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방학 때는 맨날 잠자고 제가 잠자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할머니가 하도 잠을 자다 보니까 저한테 야, 난 너만 보면 천불 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천불이 뭔가 했어요. 천개 불인가? 좋은 의미를 받았는데 천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잠을 많이 자요. 얼마나 잠을 잤는지 제가 어떨 때는 이런 게 좀 좋았어요. 막 꿈을 꾸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꿈이 없으니까 꿈속에서 그 잠에서라도 꿈을 꾸고 싶다. 어떤 꿈이 제일 좋았냐면 그 날아다니는 꿈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근데 하루는 너무 자다 보니까 막 가위 눌리고 막 있잖아요. 가위 눌리고 이럴 정도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제 대학 생활이고 뭐가 이렇게 좀 이게 사람이 이제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다가 이제 군대도 갔다 왔어요. 군대도 그때 제가 전혀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군대 가갖고도 제가 3개 정도를 다 가봤어요. 예, 불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기독교도 한 번 가봤고 나머지는 천주교도 가봤고 제일 좋은 거는 불교가 이거예요. 불교가 이거예요. 뭐냐면 불교는 이게 초급파에는 기독교 초급파에는 이런 거 주거든요. 근데 불교 가면 컵라면 줘.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고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군대도 그렇게 하고 제대를 하고 이제 왔는데 군대 제대를 하고 오니까 이제 제가 복학을 앞두고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오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네가 이제 복학을 앞두고 있으니까 요번에 청년부에서 우리 남원교회 다녔습니다. 청년부에서 이번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니까 너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웬만하면 예전 같았으면 싫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종교에게 교회 얘기하는 거 딱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호감이 딱 갔어요. 딱 2가지 이유. 하나는 뭐냐면
중국 간다는 거. 한 번도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비행기 타는 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이거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가는 거 야, 알았습니다. 아빠 제가 자 이번에 가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단기 상주를 가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뭐 교회 생활 유지를 못했으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몬교에서도 처음 지금 이제 단기 선교를 처음 가기 때문에 30명 정도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빡세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갖고 뭐 중국말로 복음도 외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찬양도 외우고 막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빡이 센 거예요. 빡이 센 게 아니라 빡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준비를 막 하게 되어 있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준비 안 하면 너 못 가니까 가. 근데 그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철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준비하러 딱 가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슬리퍼를 신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미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뜨거워.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갖고 막 이 통성기도 아시잖아요. 통성기도 막 하고 막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한 이제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광신도 같은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제가 잠깐 들어갔다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어떤 자매 옆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가 그냥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누가 알았냐면 그 예, 총 디렉터이시는 팀장 형이 알아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 못 데리고 가겠다. 지금 우리도 지금 청년부가 처음 중국 가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를 데리고 가면 팀워크에 너무 문제가 되니까 못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또 대꾸를 가야 되니까 그 형한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이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갖고 우여곡절 끝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30명의 청년들이 중국에 들어가는데 7팀은 나눠진 거예요. 한 팀, 두 팀 해가지고 가는데 저희 팀이 5명이었어요. 남자 둘, 그다음에 여자 셋 이렇게 갔어요. 한 명은 신학생, 제 동기였는데 신학생이었고 나머지 자매들 3명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뭐 은혜이자 뭐 섭리였겠지만 이게 보면 가장 좀 오지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어려운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좀 이게 뭐랄까 아주 그냥 시골도 그런 시골이 없을 정도로 깡시골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뭐가 없어요. 진짜 이게 집이 하나가 딱 있는데 거기에 그 부부가 사시는데 부부가 한족 부부예요. 여러분 이제 중국에 가면 조선족이 있고 한족이 있어요. 보면 조선족은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이 한족은 완전히 생짜로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했을까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외워갔던 거, 그 중국말로 그냥 그 달아갔던 거 해갖고 찬양하고 예수와이니 뭐 이 찬양하면서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하는 게 없어요. 아침에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예배만 계속 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좀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위기가 다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그 당시에 뭐 거룩하다 이런 단어는 제가 모르겠지만 여긴 좀 너무 좀 홀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죄인 이런 걸 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재가 있고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청년부 활동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에서 이제 서울에 제가 이제 왔는데, 다 끝마치고 왔는데,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이제 이야기가 들었냐면, 야, 거의 불신자가 저기 비전트리 갔다가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런 소문이 이제 막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들었냐면 고등부 그 강도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섭외를 하는데 저를 교사를 시키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제가 뭐 기도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복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가 좋고 가면 자매들이 잘해주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신세계 같은 거니까 그때 그런 게 좋아갖고 교회를 나갔는데 이분은 은혜 받은 줄 알고 교사까지 시켜버렸네. 교사인데 제가 뭐 할 줄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게다가 부교사가 아니에요. 정교사. 아예 한 반을 맡겨줬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애들 데리고 뭘 하냐면 그냥 떡볶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대충 하다가 뭐 먹고 대충 하다 뭐 하고 떡볶이 먹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한 하루는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끝날 때는 기도를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기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왜냐면 반분기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기도라도 하고 끝내야 되겠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냥 대충 하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애들도 지들도 신앙을 얻고 기도를 지들도 못 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들도 이거는 좀 기도가 좀 이상한데 이 얘들도 직감한 거예요. 지들도 신앙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들도 들어왔던 풍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몇 년을 해놓았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치는 빨라가지고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충 어디서 주워 들고 이게 썼어요. 써가지고 외웠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또 이게 막 안 나오니까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아멘 하고 외우고 딱 가갖고 이제 눈 감고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 막 하다가 기도 뭔가 하다가 까먹었어요. 제가 중간에. 이걸 하다가 중간에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해야 되는데 아씨 어떡하지 하다가 끝까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눈을 딱 떴는데 애들이 다 눈 다 뜨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를 그냥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그래갖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갖고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진짜 왜 그랬다 해갖고 하고 연습까지 했어요. 연습까지 해가지고 그래갖고 또 이제 해갖고 이제 국막공 끝나면서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하자. 딱 해갖고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눈을 떴더니 애들이 다 외우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 다. 네,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우리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애들은 이게 다 감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진짜 복음을 아는가?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여기는 뭐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딱 그런 사람들만 세우셨기 때문에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종교생활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자매들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그다음에 뭐 가면 너무 좋으니까 막 갔는데 그러다 보면 복음을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일론 신자가 돼요. 여러분 나일론이 왜 나일론이에요? 늘어나니까. 세상 갔을 때는 세상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에서 문화에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폐기주의자가 돼버려요. 막 살아요, 진짜. 저 그냥 사실 교회 왔을 땐 괜찮은 척하고 세상에선 동일하게 지냈어요. 어떨 때 여러분 금요철야 같은데 하는데 제가 간사잖아요, 교사잖아요. 술 막 먹고 있다가 제가 먹고 있다가 전화 왔어요. 자매가 전화 왔더라고요. 오빠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지. 그런데 오늘 지금 애들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빨리 와라. 알았어. 끊고 이거 하다가 갔어요. 가가지고 또 가고 저리 막 하고 이런 식으로 살든가 아니면 복음을 모르게 되면 율법주의예요.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막 하는데 내 열심, 내 희생 이거를 자기 의를 갖고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날마다 딜하려고 얘기하고 하나님 뭐 주면 굉장히 좋은데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신앙까지 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사실 벌어지게 되는 게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은 신앙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복음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 보고 올라가라 그랬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길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게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승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아주 그냥 복음이죠. 복음의 에키스가 담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오셨습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분은 여러분 율법의 창시자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 율법을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율법 아래로 동속동에서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 사실 말해서 율법을 깼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켜야 여러분 거기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여러 번 깼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는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우리는 그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인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 들어오셔서 뭐 합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깨고 우리가 완전히 박살낸 그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에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1서부터 A부터 Z까지 아니 1부터 1000까지 우리가 깼던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깨진 것들을 붙여서 이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완전히 깼던 율법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종하신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배신할 원수를 아시잖아요. 그 가룟 유다라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슴 아파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팔자가 여기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줍니다. 주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제 말이야. 예전부터 예수님이 약간 눈밖에 난 것 같더라. 쟤 맨날 예수님께서 보시면 쟤는 조금 차별되어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알았을 텐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평소 때도 사랑하셨고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등에다가 칼을 꽂을 원수임에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배신할 걸 미리 알았어요. 뭔지 알았어요. 여기는 보면 사형당하시잖아요. 내가 얘 때문에 사형당할 걸 알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손을 쓰겠죠. 내가 먼저 걔 등에다가 칼을 꽂던가 아니면 발모가지를 뿜지르든가 아니면 손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칼 자체를 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그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품으시는 어떻게 보면 그 육계명을 온전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죽기까지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완전히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준대로 온전히 지키신 분은 인류의 역사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믿겨져야 돼요. 우리 성도 가운데도 이게 안 믿겨지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정의원이 못 되셨어요. 그게 안 믿겨진다고 하셔가지고. 예.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믿겨진 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선언을 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가 율법을 깼기 때문에 율법을 깬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해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는 그냥 끝나는 게 심판하고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율법을 깼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을 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우리는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아니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참하게 돌아가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여러분 뭐 늘 보고 늘 들었던 그 십자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굉장히 잔인한 형틀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그 무게가 있는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다 지지는 못하시지만 그거를 갖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 판을 이렇게 올려놓죠. 처음부터 배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님을 위에 올려놓죠.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 십자가를 매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쪽 손에는 이 못이 여러분 15cm 정도에 되는 긴 대못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 여기다가 꼰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게 가장 신경이 예민한 곳에다가 이 못을 박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한쪽이 박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워낙 많이 맞으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몸이 다 움츠러들었단 말이에요. 저까지 가야 되는데 이 팔이 안 닿잖아요. 어떻게 해요? 로마 군사가 팔을 뽑아버려요. 거기서 여러분 보시면 그 팔이 이골돼 버려요. 그리고 뽑혀가지고 거기에 닿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도 이 십자가의 못을 박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올린 다음에 여러분 올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못에 그리고 발 밑에 고정돼 갖고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몇 시간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담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맞으신 거예요. 다 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언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선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거예요. 우리에겐 여러분 정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께 담당되어지고 요한복음 여러분 그 5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머리 위로 모든 진노와 저주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잖아요. 그 집을 넘어가는 것처럼 다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담당되어지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게 되어지고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용서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어떻게 돼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이 용서받았다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여러분 1000이 있는데 이게 탕감되어져서 0포인트 된 거예요. 0. 근데 하나님 나라 가려면 1000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아니 평생을 사시면서 율법을 우리 대신 다 지키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천국의 마일리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천국의 마일리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일리지 여러분 마일리지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일리지 여러분 우리 스타벅스 같은 데 가시면 뭐 마일리지 엄청 찍잖아. 이거 엄청 찍난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맨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거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이 마일리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천국의 마일리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읽어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만 그 빚진 자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잠깐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머리가 빠르잖아요. 돈 계산 빠르잖아요. 그 여러분 수치로 따지면 이거를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수치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갚을 수도 없는 죄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셔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들어가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만약에 마이너스 통장이 몇백억이었어요. 근데 누군가를 이걸 다 퉁쳐가지고 0포인트로 깎아줬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빚 져보시는 분 알 거예요. 빚을 굉장히 많이 진 분들은요, 몇 억씩 진 분들은요, 진짜 공황장애 올 정도로 그렇게 로이를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탕감해갖고 0으로 만들어준 것도 감사한데, 너무나 감사한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은행 계좌에다가, 그 계좌에다가 1,000억이라고 하는 여러분 금액을 쏴줬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떨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놀라시지 않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복만큼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됐다, 칭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면 아무것도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뭐 직장에 없다 할지라도 때론 우리가 여러분 결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칭의보다 중요한 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다라면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칭의는 그렇지만 하늘의 재판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기 때문에 이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겨진다라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 하늘의 복이 믿겨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기쁨이 충만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너희가 이기지 않았냐고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복음에 대해서 삐뚤어지자 그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 4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그래요? 복음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잃어버리니까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돼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전에 복음 믿을 때는 그 복음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수많은 고난과 환난도 너희가 역경을 이겨내지 않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대부분 종과 노예였거든요. 근데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걸 감수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라 삐뚤어지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받았던 그 고난도 헛되게 받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믿겨질 때, 이 복음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겨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이기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는 분이 있습니까? 기쁨이 자꾸만 사라지는 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기쁨, 희락이라는 게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자꾸만 기쁨이 없어져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데 기쁨이 없다. 짜증만 충만하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기쁨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한 가지 여러분 이 믿음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나 예수님 믿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회개하고 짝이에요. 회개와 믿음 한 짝이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온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행위가 쓰레기네. 이걸 알아야 회개가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이거 내가 의였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가려고 했던 나의 율법의 행위였네?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고요? 절대 안 되죠. 이걸 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쓰레기 같아서. 여러분, 거기서 완역해서 그렇지 이거 똥벌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다 쓰레기 같아서 이걸 놓고 이걸 놔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가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의를 붙들고 신앙을 살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 위에 신앙을 쌓아가게 되어지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잖아요. 왜? 예수님의 의는 불변하니까. 근데 내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다 보면요, 우리가 평상시엔 몰라요. 일반 때는 몰라요. 근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는 건 언제예요? 삶 속에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정말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무너짐이 심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내는 주의 영광을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로운 그 영광,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깼던 모든 율법의 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완전하시고 보배로운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들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우리의 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신 것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 되어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한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정죄를 풀어주시고 율법의 감옥에서 우리를 놓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영광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언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 귀가 울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거나 또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신앙에 흐트러져 있고 영적으로 때로는 희미해져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침체를 하나님 당하고 있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친의 교리를 통하여 아니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졌음을 하나님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믿겨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케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또 삶 가운데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울림이 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여 주실 때 우리가 율법의 의는 아니지 그렇지 자기 의는 아니야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여러분 율법주의 그러니까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이 율법주의가 너무 우리의 이 삶에 맞아요. 뭔가를 하면 뭔가를 받고 기브앤테이크가 우리는 굉장히 일상적이거든요.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브앤테이크를 우리는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신앙의 본질 안에서 굉장히 미끄러진 걸 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할례, 날바다가 절기,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자기 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물스물 들어올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금을 갈라놓게 하는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나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했던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셔서 나의 행위가 모든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주님과 딜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기브앤테이크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이거 했으니 나에게 이걸 달라고 요청하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주실 때는 감사하지만 주시지 않을 때는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마음 상해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도 얼마나 이것들이 하나님 모아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아니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무엇인 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이 믿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선언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연구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아버지 소그룹을 하며 함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무한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의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 우리가 저는 수련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건 것 같아요. 느슨해졌던 우리의 삶에 볼트들을 다시 조이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게 되어지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척박하고 메마른 굉장히 딱딱해져 있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목회하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살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집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죠. 여러분 수련회는요 정말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축하여서 정말 하늘의 복된 은혜들을 부어주는 시간이거든요.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신앙으로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진리를 내가 다시 믿고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주님께서 정말 터치해 주실 때 나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과 열정과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넘칠 수 있는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과 기도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날선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이 아버지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우리의 영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신앙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아버지 안에 감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2박 3일의 수배 가운데 폭포수까지 아버지 하나님 흘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의 수련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연구하며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떡을 띠며 함께 이렇게 복된 시간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열린 그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그 은혜의 강수가 우리의 발목을 채우고 우리의 무릎을 채우고 우리의 허리를 채우고 그리하여 우리의 머리 끝까지 채워서 우리가 정말 건너갈 수 없는 강처럼 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그 말씀 살아온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타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영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아, 오늘 집회로서는 첫날이었고 첫 집회였습니다. 우리 역시 노련한 강사님답게 첫 시간은 항상 아쉽게 너무 첫 시간을 길게 하면은 좀 그런데 아주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그 나머지 수련회도 우리가 더 기대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식사 시간이 12시 40분에 맞춰서 저쪽이죠. 네, 샤브 50이라고 저 건너편에 식당, 샤브 뷔페로 저희가 뷔페라고 하기엔 좀 약간 소박하지만 거기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또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역시 주일처럼 설교를 들은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은 또 사인을 저를 통해서 이제 또 받고 그런 시간 또 갖고요. 또 이번 수련회 때는 좀 주문 이게 좀 녹화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그 강사들도 그때 수련회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수련회라는 걸 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에 그날 이제 GBS를 못 하시고 혹시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따로 하루를 잡아서 말씀 듣고 GBS 하고 말씀 듣고 GBS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문 외부로는 안 하고 이 시간 녹화용으로만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번 나머지가 아니죠. 남은 집회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또 여기서 잠깐 교제하시다가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제하고 계시다가 이동하시는 걸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아, 예. 주일학교 학생들 좀 저한테 오셔서 점검 받으십니다.